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문둥병자입니다. 그는 율법에 의하면 가장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같이 살지 못합니다. 성박 문둥병 집단처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이 그가 있는 곳에 오면은 문둥병자는 스스로 소리쳐야 합니다. 여기에 문둥이가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리고 숨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왜? 문둥병이 전염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입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예외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문둥병자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하신 법정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했습니다. 아마 문둥병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천벌을 받은 사람이야.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간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절망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둥병자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긴 했지만 문둥병자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 이상한 규례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단서는 민방위 여기사라는 말입니다. 자, 이 단어 속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품고 그를 측은히 여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측은히 여기실 때 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기도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여기 특별히 이 문둥병자 한 기도문을 보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면 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이 기도의 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소서. 얼마나 성숙한 기도입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도를 성숙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숙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확신 없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은 기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그의 열심과 그리고 주님의 긍휼이 그를 고쳐주신 것이지 그의 기도문은 결코 합격점이 아닙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이 말은 조건부에 해당합니다. 이 조건부 문장에는 전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조건부에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둥병자의 의식 속에는
주께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치명적인 해가 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문둥병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이런 단서를 붙인 까닭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는 주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주님이 이 세상에 누구를 찾아왔는지를 몰랐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 61장 1절을 가지고 인용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죄에 포로된 자, 마귀에게 묶인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들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원하시면 이 생각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당연히 고통받고 괴로운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에 묶여 온갖 가난과 슬픔과 고통을 겪는 인생들을 찾아 그들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근심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문둥병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부정한 문둥병자야. 영적인 죄인이야. 나는 저주의 인간이야. 율법으로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살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그의 마음을 이런 생각들이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문둥병 환자와 같은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죄를 더 크게 여기고 그래서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어떠한 불의도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들어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나의 행위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시원찮아. 남들처럼 충성을 했나, 봉사를 했나, 헌금을 했나, 하나님 앞에 복받을 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손님의 관계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 앞에 손님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에게 손님 같은 자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손님은 없습니다. 부모 앞에 자식은 다 귀한 것입니다. 열이 있어도 그 하나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주님 앞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주인공이요 주역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인간처럼 생각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보았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문둥병자를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것은 아주 측은히 여기셨다는 뜻이요. 또 하나 분을 내셨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왜 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추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죄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주를 위해 한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일본의 후쿠시케 다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 히다치 사회에서 세계 최초로 초박형 LCD를 개발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과학자입니다. 그가 스키장에서 뇌경색을 일으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의 50%가 손상됐습니다. 21일간 혼수 상태에 빠져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혼수 상태에서 의사가 그의 부인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임박했으니 가족에게 연락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딸과 마지막 인사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런데 그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가 사막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향해 오는 분이 있었는데 자기를 예수라고 했습니다. 친구 같은 포근함을 느꼈습니다.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빛깔의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시는 순간 온몸에 생기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 놀라운 회복을 보여 기억을 거의 다 찾고 말도 하고 글도 쓰고 몸도 기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선교회를 만들어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주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도, 아니 그가 죄짓고 살았어도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간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시오. 우리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자녀인 것을 아십시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주께서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자, 어찌 보면 그는 천보를 받은 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를 그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셨고 그를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